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와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좁은 문에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좁은 문인지, 좁은 문을 알고 있으나 넓은 문에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것과 생명 있는 것과 영원한 것에 잇대어 있는지, 예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좁은 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의 소유를 팔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살 만큼 값진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와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우리의 탐욕에서 온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주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국민들에게도 부동산에 대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최근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을 소망하며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며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이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난 몇 주간 동안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라서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와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참 거룩이라는 주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망설였지만, 그래도 한 번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정직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하나님 자신만의 그런 성품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그 아주 고유의 본성을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인 이 거룩을 1장 15절에서는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람 보고도 너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본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닮기 원하시는 자신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도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양심의 손을 이렇게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심이 여기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되는 걸 원하는가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좀 무겁고, 좀 나를 뭔가 이렇게 옥죄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왠지 좀 거추장스럽고 이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시침이 뚝 있습니까?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뭔가 좀 무거운 것 같고 좀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옥죄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왜 드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 옛사람의 정욕은, 우리가 남모르게 바라는 그 욕망들은 사실 이 거룩한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아니, 좀 어긋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룩한 것을 살며시 짓밟고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게 좀 뭔가 옥죄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신자들까지도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타락한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사람은 오히려 거룩함을 사모해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니 이 새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사실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거룩을 막 갈망하는 소망하는 마음도 있고 이거 거룩은 좀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옥죄이는 것 같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큰 복이에요. 이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주 독특한 성품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겉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도 눈도 계시고 코도 계시고 입도 계셔서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는 그 영적인 모습, 영적인 형상을 닮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전부 다 의로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 얘기해요. 즉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성품이 닮은 자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영적 성품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눈으로 우리 옛사람의 삐뚤어진 눈이 아니고 정욕으로 삐뚤어진 눈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감히 바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귀한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성품을 어느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는 말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사람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그리고 존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드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명백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때문이라도 존귀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타락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존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존귀한 자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범죄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형상은 훼손돼 버렸어요. 다 상실됐어요. 거의 다 상실됐어요. 특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다 상실됐어요. 그래서 거룩하라 그러셔도 이 거룩하는 일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다 잃어버리고 훼손됐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불가능한 일, 거룩한 일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여전히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신자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요구가, 거룩하라고 하는 이 요구가 신자에게는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신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셔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본 자들은 다 이사야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그리고 자신도 거룩하게 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처럼 그런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거룩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계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행위를 읽으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받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산상수훈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동시에 거룩하심을 계시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거룩을 선물로 받게 돼요. 마치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처럼 거룩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신자는 새 사람이 돼요. 새 마음을 얻어요. 죄에서 종로로 됐던 옛사람이 이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종되었던 옛사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 성화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받고 이런 거룩한 지위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받아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 신자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해요. 벗어나는 일이 필요해요. 남아있는 죄들을 멸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야 돼요.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점진적 성화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도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명령은 사실 명령과 요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죄인에게 불가능한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자, 이 어거스틴이 아주 잘 설파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자에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데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예. 하나님 모든 계명이 사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그죠? 가다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원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성령님을 그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원칙적인 그 거룩에 걸맞는 자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 계속 접촉하게 하세요. 왜 아침마다 나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느냐? 성령님과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기계적으로 나가서 그냥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읽고 그냥 뭐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평강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경험해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일을 시작하시니 해결할 길이 있을 거다.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다. 도우실 거다. 이걸 확인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답답함을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이란 말이 거룩한 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령님을 접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접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해요.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간다 할 때는 내가 자원해서 간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갈 때, 성화의 일을 이루어갈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모든 신자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 그 효과로 인해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 된다. 어느 정도 새로워져야 한다. 믿은 지 얼마 되면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획일적인 기준을 세울 수는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얼마가 지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획일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어요. 보통 열심히 있는 분들은 모든 교인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기준과 법칙을 세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담배하고 술은 끊는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그 기준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신자로
태어나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화의 현실은 어떤 공식과 이론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네, 최 장로님이 최근에 재현이하고 만든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하나이가 태어나면 하나의 새로운 학교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학교에서 성화를 시작한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 일률적으로 커리큘럼을 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것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신자는 성화가 한없이 더디고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연약한 부분은 몹시 고쳐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이런 분들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경성케 해야 합니다만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 획일적 기준을 들이밀거나 어떤 기준에 미달했다고 정죄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성도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똑같아요. 획일적인 기준을 막 적용하면 아이들을 낭망하게 하기 쉽죠. 또한 교인들의 성화를 상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교인이 예수 믿고 하루에 10번씩 성질 부리던 것을 한두 번으로 줄였다. 그러면 원래 성격이 느긋하여 웬만해서는 성질을 내지 않는 교인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10년 가도 화내거나 그러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하루에 2번씩 화내고 1번씩 화낸다 그러면, 그죠? 그 수준이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예전 모습에 비하면 어때요? 하루에 10번씩 화냈는데, 네? 엄청 변한 거잖아요. 놀랍게 변한 거죠.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이 미미한 변화인 것 같지만 이 자신에게는 위대한 변화죠. 그렇잖아요. 물론 아직도 아내는 그 때문에 불평불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잣대를 일률적으로 들이대거나, 아니면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는 믿은 다음에 이렇게 잘 변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소? 라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성화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해결되지 않는 몇몇 죄 때문에 깊이 자신이 얼마나 그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아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아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성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원래 얼마나 깊이 타락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단의 은총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겸손하죠. 나 같은 죄인도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네. 이러면서 용서가 쉽죠. 그리고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성화가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아주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낭망할 정도로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요. 은총을 받는 순간에 변해요. 그래서 요새 제 아내보다 제가 화를 덜 내요. 확실해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화를 많이 내요. 빈도수를 보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예. 변했어요. 변한다니까요. 동의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자, 그러나 성화가 한없이 어떤 부분에서 지체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할 또 다른 이유를 17절에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먼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편파적으로 사정을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채찍질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단이 와도 뭐 3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죠? 뭐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은 자주 안 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느끼기를, 하나님은 뭐 이런 죄들, 이런 거는 대충 봐주고 넘어가시는가 보다. 이거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 죄라고 여기지도 않으시는지도 몰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미 급한 거를 아셔. 아니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가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거 참 사정을 봐주면서 또 어떤 때는 편파적으로 너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눈 감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공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대충 눈 감아 버리시지 않고 대충 넘어가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 그런 만큼 이 땅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달픈 삶 속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동이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나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대충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난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됩니다.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내 영혼을 그분께 의뢰하는 그 일로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떤 선행이나 경건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무엇이 구원에는 전혀 개입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구원은 완전해지는 것이고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내 구원은 완성됩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안심하기도 합니다. 아, 이거 참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날 구원받으니까 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해 라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의롭고 거룩한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근거는 아니지만 신자의 거룩한 삶은 신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결과예요. 열매예요. 밥을 맛있게 먹고 가득 먹었는데 배가 전혀 부르지 않고 여전히 배고프다.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밥을 꿈에서 먹었든지, 진짜로는 안 먹은 거예요.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신호가 전달이 잘못되든지, 뭔가 고장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결과가 안 나타난다? 뭔가 고장난 거예요. 아예 믿지는 않든지 아니면 그 믿음에 뭔가 고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결과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연약함을 친히 짐지시되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고 또 거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더디고 미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칫 거룩을 이루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무책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내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일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전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과 행실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속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또 신자가 믿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에 신자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판단하신다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참 요즘은 길거리나 건물 안에서나 CCTV에 설치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거동이 모두 찍힙니다. 심지어 차에서 얘기하는 것도 블랙박스에다 녹음돼요. 우리는 도처에서 목격당하고 도청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방에 혼자 있으면 집안 식구에게서도 목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또 우리 행동은 목격되고 우리 말은 도청되어도 우리 생각은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놀라운 자유요, 생각의 권리죠. 우리는 다른 이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온갖 생각의 유의를 즐길 수 있어요. 남에게 우리 생각은 깜짝같이 숨길 수 있어요. 다른 이에게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쌍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추악하고 음란한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의식 세계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워버려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그 만드신 걸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끊임없이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신이 계시다. 신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의식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요, 갑자기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어떤 큰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쿠, 내가 천벌 받았다. 이런 생각해요.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이쿠 어머니, 아니면 아이쿠 하나님. 그죠? 자기는 의식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셔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의식하고는 못 살아요. 사람이. 물론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보면 생각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가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려면 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그래도 불신자들은 정직하기라도 해. 니체는 이거는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이런 신은 죽여야 돼. 이렇게 나왔지만 신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의식 속에서 지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석을 다 받아주시고 죄는 슬쩍 눈 감아주시는 그 마음 좋으신 신이야. 그래서 설교자에게 이 부담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을 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여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실은. 자, 둘째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매일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생각까지 회개해야 되겠죠? 자, 둘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심판,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시지 못해요.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사실은 보시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로잡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갖가지 고난과 고통의 채찍을 통해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그걸 잘 못 느껴서 진짜 세게 맞아야 아이고 이거 징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병통이에요. 사실은. 이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발견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어요. 징계에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징계를 하지 않으셔도 변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런 책망과 징책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옳아요. 이것이 참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집 짓는 듯이 지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 그래서 그 공적이 나타나는 날이 있는데 불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상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남아요. 뭐가? 그런데 어떤 사람 인생은 다 타버려요. 허영심으로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거 다 타버려요. 세속적인 욕망과 동기에서 행한 것 다 타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타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서 벌거벗은 자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어떤 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남아서 상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도 비유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삶의 판단을 받고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 입으로 직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종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병규라는 선수 아세요? 야구 선수? 좀 오래돼. 지금은 이제 LG인가 어디 그 투수 코치예요. 네. 근데 이분이 39의 나이에 진짜 할아버지죠. 야구 선수로는 39의 나이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분에 수상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타격 왕이야. 타격을 잘한 사람이야. 그해 39에 그의 타격 왕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인터뷰한 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는 빨리 날아오는 작은 공을 보기 위해서 TV와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봤다. 그래 눈을 보호해서 빨리 날아오는 작은 공을 끝까지 추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요새 TV 안 보고 핸드폰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아니 목사도 이게 타이핑 치면서 컴퓨터를 하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눈 나빠지면 어떡하지? 언제 이거까지 이거 타이핑을 칠 수 있을까? 이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작은 핸드폰 글씨 보고 그냥 뭐 뉴스 보고 막 이러고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야구 선수는 공을 치기 위해서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봤어.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얻으려는 신자는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될까요? 이 일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야구 선수가 텔레비전하고 핸드폰도 안 보는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그만이다. 어쨌든 영생은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해이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믿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신이 죄악을 발견하면 반드시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그 정결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정결한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불이 지나가는 건지도 몰라요. 다 태워버리는지도 몰라요. 잘못되고 악한 것 다 청소해버리는 건지도 몰라요. 미리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에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모든 일이 거룩해져 가야 돼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옛 부패한 사람의 사욕을 어떻게든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마지막 날 그게 온 천하에, 온 우주에 드러날 거예요. 이 사람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구원을 받는가?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이 다 보게 될 거고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고 금과 은과 보석같이 영원히 남는 그런 남는 장사를 한 그런 신장가 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천사까지 아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 지혜로운 인생을 사신 분들로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시기를, 저도 그런 날에 지혜로운 인생을 산 자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장래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결산해야 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온 우주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회개하고 덮으시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늘 살며 거룩해져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